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직전 40일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모습을 더욱 기리며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좀 이 기간이 되면요, 신앙의 본질에 대한 것과 우리의 신앙과 실제 삶에 있어서 어떤 그 연관성을 깊은 연관성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한 것에 대하여 짧은 글로 남기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해도 지난 수요일부터 묵상글을 교회 홈페이지에 짧은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묵상글을 좀 읽으시고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돌아보시면서 사랑하는 지체들 것으로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또 새롭게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젊은이가 일어나서 찾아와서 악수를 하셔야지. 반대로 됐어요. 네. 어느 특정한 시간에 따로 더욱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부활절이 다가오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왠지 제 마음이 더 깊은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간 동안 가고 계셨던 이 십자가로서의 그 과정이 계속 떠올려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40일간 짧은 묵상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도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앞에 놓이게 되는데 어떻게 마귀의 시험 앞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PPT 안 나옵니까? 오, PPT 1절 1절 좀 보십시다. 네, PPT가 네, 1절. 자, 보시면 어떻게 마귀의 시험 앞에 놓이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께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 앞에 놓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바로 앞부분인 3장 마지막 절에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세례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되시고 마귀의 시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3장 마지막 부분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물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 앞에 인도되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또 사단의 시험 앞에 마귀의 시험 앞에 놓이게 하셨을까요? 천지를 함께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동정녀 몸에서 메시아를 탄생시키신 그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 앞에 놓이게 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려 시험을 당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 금식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요셉의 아들로서 요셉의 아들로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사생활,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삶은 이제 뒤로하고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메시아로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의미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오셨고 40일 금식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길을 준비하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금식하시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금식의 모습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거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흔히들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10일 금식 할 때가 있습니다. 40일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금식이니까 정말 일생일대에 한번 있을 수 있는 그런 금식이죠. 저도 3일 금식은 많이 했는데 일주일 금식은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금식 역시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서 하는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금식은 성령님께 이끌려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금식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 때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우리는 그 금식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과 내 욕심을 채울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을 목적으로 금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배고픔을 크게 느끼지 못하셨을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줄 아시죠? 예수님은 처녀의 뱃속에서 10개월의 시간을 다 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수정되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아이로 10개월 후에 탄생하는 것처럼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거치셨습니다. 여인의 몸속에서. 그리고 아기로 탄생하시고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한 사람의 건장한 성인이 되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배고픔과 아픔과 모든 감정들을 똑같이 느끼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순간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 앞에 펼쳐집니다. 3절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일단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단, 마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여주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대신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마치 마귀가 아닌 모습으로, 마치 사단이 아닌 모양으로 시험할 목적을 가진 어떤 존재로 다가온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사단의 모양을 가지고 마귀가 마귀의 모습을 가지고 시험거리를 준다면 우리는 너무 쉽게 파악하죠. 에이 마귀 이 녀석, 사단아 물러거라, 이렇게 경계를 하며 빠지지 않으려고 이겨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은 자신을 쉽게 나타내어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사단인지, 이것이 사단이 주는 유혹인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인지,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모양으로 찾아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걸 알려면 예수님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로 찾아온 사단은 예수님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 예수님께 그 식욕을 자극하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사단의 유혹을, 이 시험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뭔가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요. 또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 해봐. 근데 이 말을 순서를 바꿔서 딱 이해하면요, 너가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못 만들면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주 논리적이죠. 이 굶주린 예수님께 너무나 직설적으로 이 배고픔의 감정을 건드리는, 파고드는 논리적인 유혹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이 뭐 잘못했다, 왜 배고프니까 당연히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합당한 논리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교묘하게도 이 육신적인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 자체를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혼동스럽게 하는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유혹이 맞지만 예수님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합당한 듯 보이는 그 논리 앞에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 모든 인류를, 모든 죄인을 죄에서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실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흔들림 없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을 해보면 일단 인간에게는 살기 위해 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배고프고 누가 나쁜 말하면 성질나고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육체만으로 인간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 창조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갖 좋은 것들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심령의 허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채워져야 인간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살이 버덕버덕 찌고 배가 튀어나와도 인간은 만족감이 없어요. 심령의 허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심령의 허기가 채워져야 인간은 안정감을 누리고 비로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담아서 살아갈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면 엄한 생각하지 않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감이 더 점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먹는 문제, 돈 버는 문제로 주의를 범하게 될 상황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육만, 우리의 배고픔만, 우리의 육신만 생각하면 여지없이 사단의 먹잇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만나는 것 다 먹어도 어차피 심령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더욱 살찌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단을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짓밟힘 당한 이 사단은 더욱 큰 유혹을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인데요. 어떤 시험을 하는지 또 보십시다. 5절부터 7절까지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이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이제 마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 그게 몇 메타인지 모르겠지만 한 20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5m, 20m 정도. 더 높을 수도 있고. 보통 사람이라면 거기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뛰어내리라. 너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면 높은 데서 떨어지는 너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셔서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붙잡아 주셔서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이것도 논리적이죠.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지켜주실 거야 하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유혹처럼, 사단의 말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단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옹위하셔서 안전하게 착륙시키셨다면 그 상황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높임과 찬사를 할 것입니다. 높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40일 금식한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로 이제 하나씩 준비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40일 금식을 하셨고 이 일을 지금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초부터, 애초부터, 당초부터
사람들의 찬사와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있다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계획한 대로 되어지진 않는다는 것이죠. 이 시험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변질시키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죠. 오염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속임이죠. 그 속임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사단의 계략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흔히 자녀들에게나 손자 손녀들에게 자주 말해주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지켜주실 거야.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이용해서 정말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위험 가운데 뛰어든다면 그것은 의심입니다. 불신이지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혹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자신이 그대로 그 삶에 해를 입으면, 그봐 하나님 안 계시잖아.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이렇게 또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지 않을까. 하나님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나를 도와주셨어, 날 지켜주셨어 하면서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선민의식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의식과 선민의식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이 특권이 저 사람에게는 없어,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 까불면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여나 복음 전파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명령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그 복음 전파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런 모습이 오히려 걸림이 되어질 수 있는 모양이 되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우리를 믿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 자녀 삼아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 선한 의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삼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어떤 특별한 의식을, 권리의식을, 특권의식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선택과 의지를 믿으면서, 감사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순종하시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두 번째 시험도 이겨내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8절부터 9절도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시험까지 완전히 짓밟혔죠, 사단이. 그런 그 사단이, 짓밟힌 그 사단이 이제 예수님께 더욱더 화려하고 감각적인 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그 비옥한 토지와 그곳에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예수님께 넘겨주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었죠. 뭡니까? 다만 나에게, 사단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마귀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런 표현은 쓰고 있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세상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사단에게 넘겨주신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들을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주겠다고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말하는 그 모든 100마디의 말은 100개의 거짓말입니다. 하나 나오는 말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혹여나 내 인생이, 내 삶 속에 거짓말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요, 사단의 그 속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혹여나 주변에 거짓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보이면 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의 그 오염이 틈타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정직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인간은 마치 세상이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사단에게 목줄이 매어서 끌려다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더욱 가까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 경배하시고 섬기시며 예배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초반에 제가 질문을 했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사단의 그 시험 앞에 놓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사단의 유혹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라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시작점을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받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가 세상을 속이고 세상 죄악의 족쇄로 세상을,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분이라는 사실을 갖춰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을 사단의 시험 앞에 놓이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계략을 먼저 파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 공생의 사역 출발점에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시험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당한 시험인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단의 그 시험 앞에 놓이게 하신 이유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역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성공과 영광을 얻고자 하는 욕망의 문제,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어떤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로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혹을 어떻게 승리를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러한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성공과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문제들,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는 그 특권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해답을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단의 시험 앞에 놓이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아마 여기에 다 해당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성공과 영광을 얻고자 하는 욕망의 문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 다 포함됩니다. 그럼 그러한 문제에 여러분이 놓였을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의 모델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